우리가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보십시오. 동정녀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육신했다는, 인간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짐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사되셨다는 것, 장례를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부강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음부강해를 살펴보았죠. 바로 십자가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낮아짐의 사역은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늘 사역하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될 것은 높아지심의 사역인 것이에요. 예수님 높아지심, 그것은 네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부활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늘 오르셨다는, 승천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사역은 우리가 뭘 보여주고 있느냐? 참된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건희 회장이 78세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 한국 땅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입니다. 이분이요. 여러분, 이 땅의 최고의 부자일지라도, 그리고 절세 간이랄지라도, 영호고일지라도 넘지 못할 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라는 것이요. 이건 우리가 도무지 넘지 못한 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8세 긴 시간이 있을 것 같지만요, 어느 한순간에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간도 다른 짐승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결국 왜 죽느냐는 것입니다. 왜 죽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삭선, 죄의 형벌은 바로 사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에 대해서도 별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죽음에 대한 인식에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반드시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을 것이다, 나는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그래 죽어, 왜 죽어? 그분이 정치적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인데 왜 죽어?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그걸 죽으시고 나는 부활할 거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엠마 두 제자가 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해도 제자들 반응이 야, 내가 손가락 옆구리 내가 봐야지 내가 믿겠어. 도마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영으로 이렇게 환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영혼만 부활할 것이라 생각하겠지 육체의 부활은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물고기를 직접 잡수신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인 것입니다. 완전히 육체의 부활을 딱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완전 충격 먹고 됐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설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 설교를 보게 되면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냐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하냐면 바로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 육체의 희망에 대해서 설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 영혼이 음계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베드로 설교가 완전히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옥과 천국, 내가 육체의 부활,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 베드로 설교 가운데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이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누가요? 베드로가 부활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그 설교 초점이 어디에 하고 있냐면 부활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앞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한 구절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보통 십자가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걸로 끝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복음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동전이 한 면처럼 같이 한 세트로 전해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빛에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보아야지만이 참된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먼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을 보았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봤던 것이죠. 이 바울이 있어서 회심의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회심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심이 일어나기 전에 이 바울이 편견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자기는 유대인이다. 자기는 선민 사상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만 천국 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유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이 바울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고,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도 편견이 있었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명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저주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게 메시아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무에 죽으면 안 되는데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이다. 죄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교는 이건 사이비 집단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그 상황을 이 바울이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담에서 도상에 쫓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환상 보거나 뭐 이렇게 영적으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예수를 진짜 만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니까 눈이 멀어져 버린 것이죠. 이게 뭐 환상으로 영적으로 봤다면 눈이 멀어질 필요가 없는데 직접 보니까 그 영광과는 눈이 멀어지고 감히 쳐다볼 수 없고 그 앞에 무릎을 그냥 확 꿇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래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이거 완전히 충격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예수께서 내 앞에서 눈으로 부활하신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야, 이 자가 은이겠구나. 하나님의 인정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한 자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무에 매달린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은 분명히 저주받은 것인데 누구 때문에 저주받은 것인가? 그분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짓을 했기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누구 때문에 이 저주받은 것이라고요? 바로 자기 죄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저주받아 죽었구나라는 것을 이 바울이 담에서 동상에서 예수의 부활을 보고 십자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비추어서 십자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드려졌단 말이죠. 속죄 제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구원을 완전히 퍼펙트 완성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한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셨기에 오늘도 그 이루신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서 결국은 보십시오.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은따하심을 받으신
예수님 의롭잖아요. 근데 영으로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바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5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이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둘째하고 5째까지 이렇게 방바닥에서 막 집에서 불장난, 성냥개비라고 불장난하고 있다가 그냥 방바닥을 다 펴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엄마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거 누가 그랬어? 막 그랬는데 형이 맏형이니까 동생들 또 막 꾸중하고 또릴 것 같아가지고 엄마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대노하면서 그냥 안방을 끌고 가는데 그때 이 둘째부터 5째까지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이고 이제 우리 살았다 이랬을까요? 그 맏형이 나오기까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예, 긴장하고 있겠죠. 예? 언제 나올까?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직까지 자기 잘못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계속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형이 딱 나옵니다. 그때 살았다. 비로소 안도의 안심을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엄마의 그 진노가 다 형한테 쏘아 부어졌기 때문에 예, 몽둥이 때리고 다 혼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네들이 혼내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게 바로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부활의 장면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구나. 깨끗이 씻음을 받았구나. 이제 다 깨끗해졌구나.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예.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요 부활 뭐 그런 얘기 합니까? 예. 부활에 대해서 그냥 뭐 예수님 그래요 살았다고 칩시다. 예. 그래서 관심도 없고 예.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요. 희한하죠. 예. 지금 블랙 세더데이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검은 토요일이라는 것이죠. 예. 이 검은 토요일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부활절 바로 직전의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 토요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냐? 슬픈 날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이미 우리의 끝장난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그 다음 주일이 있는데 주님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신 날이 주일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주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미 우리는 끝장났고 이제 더 이상 뭐 생동감도 없고 우리는 더 이상 모텔 이렇게 이 땅에 살아 좌절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주어졌느냐? 부활이 주어졌다. 부활주일 주일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블랙 세더데이 검은 토요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면 슬프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다면 아마 예수님이 굉장히 민망했을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부활해서 살아있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너희들은 그것을 진짜 잊어버린 채 죄의 노예 정욕의 노예 거기에 푹 빠져서 이 땅의 전무인처럼 살다가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뭘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한 이유가 그거예요. 장사하신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뭐 구다 암송하듯이 그냥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 그 마음으로 믿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당시만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영으로 부활했겠지 뭐 유령이겠지 그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정확히 뭐라 말합니까? 육체로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 다르다. 나사로는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다시 태어났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또 죽었단 말이에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도 왜? 다시 살아났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다시 태어난 것, 다시 그들의 부활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의 부활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펠리가라는 신학자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서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버렸어요. 뭐라 해야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어떤 것도 이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할 것도 헛것이고 또 믿음도 헛것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를 몇 년 다녔어요? 우리 차승 지사님도 꽤 오래 다니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예. 그냥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 기독과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헛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예요? 너희는 여전히 뭐예요?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형벌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죠. 사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죄 문제가 해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 문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성경책도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불살려버려야 돼요. 모든 성경책을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모텔에 이 시간까지 나와서 이렇게 설교할 필요도 없고 제가 제일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아무것도 못하고 아유 진짜 제가 한 헌신 수고 생각해보면 진짜 아찔한 거죠. 지금 뭐하러 지금 지금 차승희 사람 더 지금 한심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별거 여기까지 오셔가 집에 있으면 되는데 여기까지 달려왔단 말이죠.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좀 어떻게 전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 헛것이 돼버린 거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 부활에 과연 여러분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이 돈입니까? 여러분 집 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장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나는 응답이 팍팍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 못 받고 확률은 반반입니다. 연 목사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목회자가 그것도 어떻게 반반이란 말 누가 믿겠느냐? 11조에도 반반이다. 확률 11조 복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그런 확률로 이렇게 말해버리면 누가 예수 믿겠냐? 다 기겁하겠다 야. 물론 이렇게 말하면요 제가 확률적으로 복 받을 수 있고 복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물론 여러분 어떤 분은 저를 진짜 더 한심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11조에서 형통하게 된다고 말해도 지금 시원치 않은 판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이렇게 여러분 11조 한다고 해서 내 인생 풀릴 수도 있고요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간증 한 분도 계시죠? 내가 진짜 11조 했더니 내가 진짜 내 인생 진짜 30년 만에 대박 났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간증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원래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란 것을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애매한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궁극적으로 확신 가운데 진짜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그 자기 모든 걸 던질 수 있었느냐? 바로 이 부활이란 말이죠. 오늘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내 인생 질을 높여주는 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이 궁극적인 내 인생의 복이다. 내 인생의 진짜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활을 믿고 있는 그 자체부터가 내 인생의 큰 그림이 그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 그 개가 핥아고 오고 진짜 거지로 평생 살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부활이 있다면 그 인생은 절대 불행한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호화스럽게 진짜 18조 갖고 있고 진짜 강남의 땅을 몇천 평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부활이 없다면 그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고 가장 실패한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오늘 인생의 최대 변수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대 변수는 잘 나가고 뭐 좋은 차 몰고 좋은 집에 사는 게 내 인생의 최대 변수가 아니라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변수가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예요. 정말 그는 가말리엘 모야세 서울대 나온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귀영화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재앙이 닥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재앙이 닥쳤죠. 그 재앙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인생 가운데 진짜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행인 것이죠. 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에 그 부활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그 고난과 멸시 한데 그 인생 그 자체가 바로 고난 자체 십자가 자체를 걸어갔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소망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것이고 오늘 부활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무슨 인생이다? 대박난 인생이다.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인생은 없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활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도 오늘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받은 유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세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유익이란 말이죠.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과 죄가 요만큼도 남김없이 다 청산하셨단 말이에요. 깨끗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그 의로움에 참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여겨준다? 의롭다, 의인이라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누굴 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이 심판이 있다 없다, 진노가 있다 없다, 가게도는 저주가 흐르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둘째는 그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 역시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중생하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죽어봐서 이제 그때 가서 알겠지. 이거 아닙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서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밝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 뭐냐면 소망이 있다. 산 소망, 부활 생명이 너희 가운데 있다. 지니고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게 말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부활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나니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느니라. 결국 우리가 고난에 그 십자가 자기 분의 삶을 걸어갈 때마다 내 인생이 이게 끝장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할 참여한 자가 있다.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활의 그 생명을 조금씩 맛보면서 이 고난의 길, 힘든 이 역경의 길을 넉넉히 이겨가면서 걸어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영광스러운 부활을 확실하게 보증해 줍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 이거 여러분 자꾸 부활을 믿으라고 제가 했지만요, 이것은 그냥 팩트예요. 팩트. 성경에서 떨어진 거 이거 믿으라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냥 떨어진 거 사실이잖아요. 예? 그냥 놓으면 떨어져요. 그냥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 뭐 믿을 것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냥 사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냥 팩트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진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순교 자리에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은 결국은 죽음의 세력을 이긴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은 알리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함께 되어 살아계시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죽은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산 자야.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담 이후로 그 모든 인류들은 사망이 권세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죄가 지배하고 결국 그 사망이 권세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망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전히 이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몸, 이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함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무슨 무기로 함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함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지배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치하시고 너를 다스린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 우리가 거듭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와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서 안에 있다는 것은 막 뭔가 그냥 하면서 막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죄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과 전투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런 전쟁, 죄와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죄에 따라서 그냥 죄의 무기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평생.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중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죄를 이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끊임없이 뭘 깨닫게 해주셔요? 내 안에 이 죄된 몸, 이 죄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 죄와 싸움 가운데 두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은 은혜입니다. 복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왜? 내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싸우고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이 땅 가운데는. 이미 궁극적으로 이미 이기셨죠.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는 율법이라. 자,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죠. 그래서 내가 죄로 말하면 나 이제 죽었구나, 끝장났구나. 하지만 이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노니. 네.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육체의 유혹, 네. 늘 죄에 빠져있는 내 모습.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무엇을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은, 그날은 제가 내 몸에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죠. 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늘 이렇게 고달프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상처받고. 이 모든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통이 다 죄로 인한 거 아시죠? 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이게 늘 불안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하고, 이게 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네? 근데 이제는 그 소망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가 부활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화로운 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 연약한 데 빠져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그 몸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된다는 말이죠. 네.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제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여러분 기쁨이 되십니까?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네. 나에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소망,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이. 그 부활할 때 우리는 진짜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몸 이런 것 절대 입혀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은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내 사랑은 내 따라 눈물 닦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더 많이 폭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는 부활에 있어요. 네. 불교는요, 여러분, 불교는요, 보통 이게 사찰 가보면 이렇게 사리 있잖아요, 사리. 네. 이게 사리가 바로 석가모니가 돌아가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리가 얼마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태워가지고 인간 몸 태워가지고 스님 이렇게 태워가지고 사리가 얼마큼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도를 얼마큼 많이 깊이 깨달았다는 걸 증거로 이렇게 삼고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로 판명된 거 아시죠? 예. 갑자기 몸을 태우면 이 살이 안 나온답니다. 화장태 그 갑자기 태우면 그거 살이 안 나온대요. 나무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태우면요, 나무에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 태우면 이 칼슘이 뭉쳐가지고 결국은 저도 살이 몇 개 나와요. 누구나 인간들은 다 살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증명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 석가모니 다시 살아났다? 이거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냥 그들은 그냥 도덕, 그들의 그 도, 그거 이 교훈을 따라가는 거죠. 석가모니 가르침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자? 교훈을 이거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두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냐 안 믿냐, 이것은 내가 죽냐 사냐 그 결단에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아까 블랙 세더데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출구가 없다 그래. 출구가. 그러니까 지 시험해봤더니 지가 보니까 이렇게 껌컴한데 딱 던졌더니 성질 급한 쟤는 지는 10분 만에 그냥 20분 만에 그냥 죽어버리고요. 뭐 좀 이렇게 성질 좀 느릿하는 분도 한 3시간 정도 가지만 그 빛을 조금 이렇게 딱 뚫어준 그 방의 희미한 빛을 본 지는요 3일 이상 간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돌파구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이 절망, 그러니까 인생을 뭐라 생각하냐면 이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바로 우리가 이 절망에 바로 우리 가운데 이 절망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생각하면서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살아 계신다는 것이. 그분이 우리 살아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너 힘들고 나 인생 꼬여가고 나 더 이상 이 문제 안 풀리고 너무너무 우울해, 이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블랙 세더데이가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함께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그 모든 것을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목사님 그래도 막 그런 것이 밀려오는데요. 막 진짜 재정도 안 좋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 진짜 막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나는데요. 그럴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살아계시다. 지금은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이다. 부활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나에게는 어떤 문제도 없다. 그 진리의 복음을 꽉 붙잡으시고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그 부활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결코 불행한 인생이 아니고 절망 가운데 놓여진 인생이 아니고 참된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영광스러운 삶, 복된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앞으로 주어진 인생 또한 주님의 산소망을 바라보며 넉넉히 죄와 싸우며 이겨가는 우리 물된 농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